유명한 의사 에릭 시갈이 쓴 닥터스라는 책에 보면 탐욕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비유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장들이 하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생명은 본래 하나님 소유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들의 회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숨길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 안에 그대로 두자라고 의견을 낸 천사장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요, 인간은 워낙 탐욕스러워서 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게 숨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다른 예외를 정했는데 만일에 인간에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주어서 축복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자격을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셨을까? 측은지심이야말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측은지심이 자식을 살리는 것이죠. 측은지심은 죽어가는 만물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컴패션, 이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말 혹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헬라어로는 알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알레오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니라. 긍휼은 모든 피조물들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기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이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측은지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만물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만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썩어서 먹을 물이 없어져 가며 이 생태계가 왜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나요?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만물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냐고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측은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측은지심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일평생 전도하지 못해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측은지심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저 십자가상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죗값을 치러주시고 저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패션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수십 년일 거예요. 유명한 한국의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교인이 CD를 저에게 갖다 주면서 제가 빌려왔으니까 목사님 빨리 보시고 주세요. 그래서 그 CD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명의가 된 허준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의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집세기 뒤에 차고 망태에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충청도 진천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곳에 괴질이 번성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의사로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돈 없으면 수술 안 해준다고. 그건 긍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미국은 성경적으로 돈이 없어도 우선 치유부터 해줘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성경 바탕에 안에서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준은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못 본 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돌보다가 시험 기회를 놓쳐버렸죠. 명의 허준은 측은지심 때문이었어요. 생명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다가 그만 과거 시험을 놓치고 말았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 드라마가 끝난 후에 어느 설문기관에서 시청자들의 인기 순서대로 그 드라마의 순서대로 인기를 누가 제일 인기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명의 허준이 7% 제일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허준이 가장 인기 없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다가 기회를 놓친 허준에 대해서 저 허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대에 잘못된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측은지심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긍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측은지심이 없는 그 마음을 이기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기심이 없으면 잔인한 마음이 돼요. 사람이 이 세상이 점점 잔인하게 돼가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잔인하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팔아치우고 버리고 하는 사태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시인 이성은 씨의 시에 보면 사람 안에 율례가 있네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안에 율례가 있네. 그 작품에 보면 측은지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메말라가는 땅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측은지심이 넘쳐서 그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면 그 마음이 정수리를 뚫고 올라가서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사무치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금향단에 기도가 넘쳐서 그리고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가지면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더 커지면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은지심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지는 측은지심이죠. 하나님의 측은지심은 그래서 만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전해진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왕이 하루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봤어요. 여러분,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러내리는 소를 바라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왕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소를 풀어주라. 그리고 대신 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갔어요. 만일 어린 양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린 양마저도 죽이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소의 눈물은 보았지만 어린 양의 눈물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가 있느냐면 견우 미견양이라고 있어. 오자성어로 견우 미견양. 우는 소는 바라보지만 불쌍한 그 어린 양은 보지 못한 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결국 그 대상을 보았느냐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대상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 불쌍함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불쌍한 한 과부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의도적인 거예요. 과부의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의 독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유대 여성들은 사회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가질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죠. 구약의 룻처럼 과부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과거 유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자기 인생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죠.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다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이 과부는 외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모든 고난도 이겨가며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위로받으며. 이런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이 도리어 보람이 됐을 거란 말이죠. 어느덧 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행복하게 살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일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어이없이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마음이죠.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비통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슬픔을 다독거려 준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다독거려 주는 마음이에요.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위아래를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어느 분이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한 분 보고 왔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잘 보필하게 해달라고,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제 아내를 보고 불쌍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남편은 부인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슬픔을 달래주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를 아시나요? 새생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교회다. 따라하세요. 새생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교회이다. 따라하지 못하네. 너무 길어요. 만일 내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죠?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좀 1%가 모자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염려를 내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측은지심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실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받은 측은지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부터 측은지심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에게 측은지심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임금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측은지심도 사랑도 위로부터 아래로 흘릴 때 명약이 되고 치료자가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측은지심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결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복음은 행위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인 마음과 내적인 자세와 중심을 먼저 요구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자세입니다.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보이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행하기 앞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being이라는 존재는 doing이라는 행위를 앞서야 되며 마음의 자세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being,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요구입니다. 왜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인자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한마디로 불쌍하게 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면 7번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이에요. 위로부터 임한 측은지심이 있고 우리가 옆을 향한 측은지심이 있어요.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곤을 그랬거든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슬픔이 있는 장례식을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측은지심을 가지라는 거죠. 미국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학교에서 10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넘친지 몰라요. 2007년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도에 7천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미국에만.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작년 봉사자들의 계산을 봤더니 1억 2천만 명이에요. 와, 세 사람당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저희 동기 중에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지원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All A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백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지원했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불평하고 실망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버드대 어드미션 디파트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면서 함께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회를 위한 봉사 없이 공부만 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의 입학 조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공부만 잘하고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이 없이는 사회에 공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이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벌고 벗겨진 채 버려져 있었어요. 거반 죽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반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있는 거 다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빨개 벗겨서 지금 버려진 거예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도망갔어요.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소외된 계층이에요. 소외된 계층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를 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주면서 차후 발생한 모든 비용까지도 계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죠.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소외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회 지도자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측은지심이 전혀 없었어요.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측은지심이 없는 제사장,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측은지심이 없는 높은 벼슬이나 혹은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 그들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그들도 껍데기예요. 측은지심이 없는 지도자들은 행함이 없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해버려요. 그러나 소외계층의 사마리아인은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이 아파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왔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아픈 상처와 아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이것이 진정한 측은지심이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6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에요. 대부분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누가 나를 돕냐고 자기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저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당신을 불쌍히 여겨줄 겁니다. 누가 먼저 나의 이웃이라고 묻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진정한 당신의 이웃이 되어 줄 겁니다. 왜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하여 뭔가를 할 겁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인생은 바운스백이에요. 내가 핑퐁을 벽에 치면 핑퐁은 저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는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위를 향한 측은지심이 있어요. 이로부터 내려진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용서받은 우리는 당연하게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위를 향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불쌍한 마음도 있어요. 철없는 자녀들 부모에게 야단맞고 혼나면 진정한 그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해요. 나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뭐 어쩌고 됐다 이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늘 부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철이 들면요, 비로소 부모를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가 80, 90이 돼도 눈물이 날까요?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측은지심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김창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이웃집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가 아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아빠가 친구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창욱이 친구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응 왔냐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응 왔냐. 그때 어린 창욱이가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곁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창욱이 친구가 인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당황하면서 난 집에 갈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밖에 나가더니 니네 아빠 좀 이상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때서야 창욱이가 7살짜리가 우리 아빠는 듣지 못한 청각 장애자였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아빠는 항상 아들에게 큰 소리로만 야단을 쳤대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지나친 구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는 노동일 해가지고 품삯을 받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노름으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죄 없는 자식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아버지하고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돼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려와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오늘 설날이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공항으로 가려는데 평생 안 하던 뜬금없이 아버지가 내가 공항까지 가련다 그러고 공항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공항에 수속을 마치고 준비한 돈봉투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아빠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또 올게요 설 잘 지내세요 그러고 드렸어요. 공항 대합실로 들어가던 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건네드린 돈봉투를 침을 쫙쫙 뱉어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저 돈 가지고 또 노름판에 가겠지. 그리고 생전 처음 뒤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앙상한 어깨에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고 약간 불편한 듯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한마디로 너무 불쌍한 아버지였어요.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하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불쌍한 아버지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아빠의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고 응어리졌던 마음이 이제는 불쌍한 아빠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를 향한 측은지심이에요. 몇 년 전, 불과 한 2, 3년 전인가요? 아내를 잃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빠가 걱정됐던지 제 아들하고 딸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헤어질 때나 만날 때 항상 허그를 깊이 하면서 아들 사랑해, 내 딸 사랑해 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저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따라 그렇게 허그를 하고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 보였어요.
언제나 당당했던 아빠라고 생각했고 늙을 줄 몰랐던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쓸쓸한 고뇌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아빠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래에서 위를 향한 측은지심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했나요?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측은시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